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얘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르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암이니라. 모세가 이르시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앞날과 그 되어질 일은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의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것은 아니엇이다. 착하니까, 그저 말 잘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 주시고 저렇게 해 주실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과 동시에 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또 동시에 은총이 많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자기의 거룩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한 백성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았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33장은 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하시는 하나님께 모세의 간청으로 말미암아 그래 내가 친히 가겠다 하는 허락하심을 받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의 사이에는 기계적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는 인격적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기계적으로 그냥 실천해 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백성들이 순종하든지 말든지 그저 하나님이 막 그냥 기계 돌아가듯이 그저 막 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갑니다. 그러나 그 지켜나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당면하시는데,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고 또 동시에 하나님은 또 긍휼도 베풀어 나가시는 이런 인격적인 역동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 깨어진 돌판처럼 파괴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세의 중보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33장에서 기억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는 뭐냐면 은총이라는 말입니다. 은총. 이 은총이라고 하는 말이 33장에 몇 번 나오냐면 5번이나 나와요. 12절에 나옵니다. 13장에 2번 나옵니다. 16절에 나옵니다. 또 17절에 나오고 또 조금 다른 말입니다만은 여기 19절에 보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는 말도 또 여기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해서 송아지 우상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된 본질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노출됐거든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들의 죄악성이 그대로 노출된 그 모습을 하나님이 뭐라고 판단하고 있냐면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판단을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그 목이 곧은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발동하시게 되면 그 목을 꺾어버리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의 의를 발동하시게 되면 그들은 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들이 진멸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수종자가 되어져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인가?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중보자를 세우시고 중보자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그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비극적이고도 절망적인 상황에서 모세가 앞장서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 중보자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은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33장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은총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언약 안에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인격성을 더더욱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계가 아니라 빅브라더가 아니고 굉장히 큰 어떤 그런 기계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은총과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그 거룩을 드러내실, 그를 희생시키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1절서부터 10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 참 가슴 아픈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약속을 나는 지킨다. 예, 너희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지만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그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칭을 하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1절에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좀 한치 건너 두치라는 말이 우리나라의 말에 있듯이 이 한치로 얘기하지 않냐고 약 두치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했어.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였어요. 내가 인도했다. 내 백성이다. 나의 군대다. 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네가 인도한 백성, 그 백성, 나는 언약을 지켜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겠다. 그리고 사자를 먼저 보내긴 보내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동행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은 모세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말한 대로 최고의 축복이요 최대의 은총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고, 동행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광야에서도 다 굶어 죽었을 것이고, 또 홍해에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지도 못했을 것이고, 10가지 재앙을 경험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몇 가지에 있어서는,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이스라엘과 결정적으로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어떤 표식으로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딱 구별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16절에 모세가 딱 나가서 중보기도 하기를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은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것이 천하 만민 중에 주의 백성을 구별하심이 아니고 뭡니까?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선택해 주시고 그 백성들과 함께 가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뚜렷한 표식인데 하나님이 안 가시겠다고 하면 이 백성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동행 앞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이 보인 모습은 무슨 모습이에요? 목이 곧은 모습을 계속 보였거든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거듭거듭 3절에도 말씀하시고 5절에도 말씀합니다. 목이 곧다는 말씀은 순종과는 반대되는 고집이 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과 동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네, 목이 곧은 백성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니 하나님도 힘든 거예요. 모세가 힘든 게 왜 힘들었을까요? 목이 곧은 백성들과 함께 가기 때문에 그 힘든 거죠. 언제나 불평하지요. 참 별짓을 다 하면서 반대를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에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와 동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행하지 않는 것이 너희를 위하는 길이다. 잘못하면 이렇게 계속 나가면 금송아지 또 하고 또 금송아지와 같은 그런 비슷한 거 이렇게 저렇게 또 반대 상황이 발생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텐데 그렇다면 나의 의가 발동하게 되면 그들은 다 죽는다. 내가 가지 않는 것이 너희들은 살 길이다.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리고 가나안은 차지하도록 해주겠다. 약속 지키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 전에 있었던 바로를 치고 홍해를 건너고 그와 같이 해주신 그런 굉장한 역사들 가시적인 영광을 드러내면서 했던 그런 역사를 그렇게 동반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뜻은 이루어 주겠다. 그 결과가 있도록은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이스라엘 편에서는 생각하면 있을 수가 없는 말씀이죠. 백성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했다 그랬어요. 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서운한 말씀, 이 서운한 말씀 그랬어요. 공동번역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가슴 아픈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래야 그들은 통곡을 하면서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근신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단장품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단장품들은 그 전에 뭐가 됐던 것입니까? 그 얼마 전에 목이 곧은 자기네들이 목이 곧은 것을 갖다가 드러낸 것이었어요. 결국 뭡니까? 그걸 가지고 금신상을 만들었던 바로 그 단장품이에요. 예, 자기네들을 실족하게 했던 그런 것들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빼버리라. 그러나 결국은 그것은 나중에 어떻게 사용됩니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단장품들이 성막을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재료로 다 그들이 그것을 갖다가 헌신함으로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바로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성막을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물품으로 그들이 헌납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단장품을 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들이 이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면서 그렇게 했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 후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막을 만들었어요. 성막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그 계시를 받아가지고 다 되기 전에 임시로 회막을 만들었던 것인데, 바로 그 회막을 진 밖에 쳐서 이렇게 진 밖으로 나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했던 것인데, 바로 그것은 뭘 말하냐면 이미 하나님과 그 백성 사과의 관계가 이만큼 좀 소원하여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든 그 단장품들을 다 몸에서 제하고 드디어 회막을 이제 향해 나가는, 진 밖에 진 회막을 해 나가는 이 모세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결하고 자기를 정돈하고, 그 다음에 중보자의 일거수일투족,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일거수일투족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중보자의 중보 기도에 마음을 보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합심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특별히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는 이제 모세의 뒤를 따라서 진 밖으로 나가요. 그 다음에 또 일반 백성들이 다 일어나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 자기 장막문에 서서 자기 장막문에 딱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까지 바라봅니다.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자기 장막에서 모세를 쫙 주목을 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서 여호와께서 모아서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뭡니까? 모든 백성이 자기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했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 회막에 들어가는 모세를 바라보고, 또 일부의 특별히 헌신된 자들은 그를 따르고 뒤에서, 네. 모든 자들은 자기 장막문 앞에 서서 모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바라보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곳에 같이 할 때에 그것을 갖다가 서서 예배를 해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그들이 가슴속으로 그들이 바라보며 앙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이 대면에서 페이스 투 페이스입니다. 이렇게 서로 얼굴을 마주하면서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다 봐요. 그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 광경은 하나님, 중보자,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 중보자가 하나님께 나갑니다. 중보자는 그 전에 그들의 죄악을 처단을 해서 성결을 해서 3,000명을 권직을 해서 그 죄악의 뿌리를 다 제거해요. 돌판은 제거가 됐습니다. 그 두 돌판은 제거가 돼서 다시 두 돌판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걸로 발전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그 백성을 대표를 해서 그 백성을 단장품을 다 제거해서 그들을 마음을 정돈을 다 하고 하나님 앞에 모세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슬퍼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정돈해서 그 중보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팍 나가요. 요게 제대로 이스라엘 모습 아니고 뭐냐 이 말입니다. 예.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회막문 앞에 딱 서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모세가 이제 중보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나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이렇게 말. 전에 말씀하신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 전에 나를 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내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전에 은총 베풀어 주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중보적인 겁니다. 하나님 중보자 이스라엘. 어쩌면 중보자를 통해서 철저하게 중보자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그러한 자로 세워주셔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하면서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 은총, 은혜를 근거로 해서 간구를 합니다. 자신의 간구가 무슨 자격이나 공로나 청구할 만한 권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제가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총, 그 은총을 기대합니다. 라면서 간구를 드리고 있는 것을 그러면서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만일 그들을 진멸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신명기 9장 28절 보면은 진멸을 당할 위기일 때마다 모세는 만일 그렇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의 기업이시오. 주님의 능력으로 팔로 인도해낸 주의 백성이고 미워서 광야에서 인도해서 미워서 광야에서 죽였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에? 실상은 그쪽으로 인도할 능력도 없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을 듣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 백성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진멸하시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이렇게 되자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그리고 뭡니까? 너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겠다. 안식을 주겠다. 예. 모세가 쉬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중보자이기 때문에 쉬지 못하는. 중보자의 고민이 있어요. 중보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중보자는 뭡니까? 쉬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늘 그 백성과 동행하시는 모습을 중보자가 봐야 뭡니까? 안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쉬게 하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고통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고통, 땀이 흘러나는데 그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그는 고통하지 않으셨어요? 중보자의 고통이 있는 거거든요. 그 중보자가 감당해야 될 그런 모든 그 대신 짊어지는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려니 고통은 심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 너 쉬게 해주겠다. 쉬게 해주겠다. 안식을 주겠다. 이거 뭡니까? 안식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그럼 내가 널 쉬게 하겠다는 것은 그래 내 기도를 들어주마 하는 이 말씀이나 한 가지 내가 친히 가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6절에 여기에 모세는 말씀을 기도를 덧붙입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바로 이것이 최대의 은총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나안 땅을 우리가 얻은들, 가나안 땅을 얻은들, 그곳에서 우리가 간들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지옥이라도 천국이라도 거기 주님 안 계시면 난 천국 안 간다. 지옥이라도 거기 주님이 계시면 내가 지옥 가겠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졌는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면 뭔 의미가 있어요? 모세는 이렇게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속성을 다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린 이러한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또 하나의 하나님께 도전적인 기도를 합니다. 그 도전적인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광을 보이소서. 영광을 보여달래. 영광을 보여달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성경 말씀 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영광을 보여달래요. 자, 그렇다면 이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전에 개혁성경에는 형상을 보여달라. 형상을 보여달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뭘 봤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 체험했어요. 모세는요. 실제 하나님의 가시적인 그 신현적 현상을 다 보았습니다. 모세는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근데 그것보다 더한 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그렇죠? 그는 가시떨기에서의 불타지 않는 가시떨기 속에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그 가시적인 형상을 보지 못했지만 그 놀라운 현상을 봤어요. 그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신현 현상에 아주 압도됐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런 대면에서 무슨 꿈으로 깨닫는다든지 간접적으로 누굴 통해서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사람이야. 지금. 근데 이 국면에서 모세는 그보다 더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결국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했던 여러 가지 그런 약속들을 확증하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네, 너와 함께 가겠다. 너와 함께 가겠다. 하는. 그리고 이 백성 진멸하지 않겠다. 하는 그 모든 말. 끝까지 너와 동행하겠다. 그러면 그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지금까지. 근데 이 모세의 기도를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 거야. 들어주시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무슨 형상이 있는 하나님 아니시죠? 모세가 깨달을 수 있을 만큼, 모세가 놀래 자빠질 수 있을 만큼의 인간이 경험할 수 있을 최대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갖다가 체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고 한 장소를 지정하시면서 너는 그 장소,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고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얼굴이 있어서 말하는 거 아니고 등이 있어서 등을 말하는 거 아니죠. 신인 동형론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 무슨 우리 같은 똑같은 형상이 있고 얼굴이 있고 등이 있고 그런 거는 아니죠. 그만큼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과 그 능력을 그가 가시적으로 감각적으로 그가 체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 들어주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그만큼 모세를 아끼시고 그만큼
모세에게 중보자로서의 그 위치를 동고히 해주시고 모세를 확신 있게 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시고 이미도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그것으로 또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다. 오늘 33장에 나와 있는 대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죄악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우신 중보자를 아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을 품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종말에 모세와 같은 우리 주 모세보다도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을 중보자로 세우시고 그 중보자의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시면서 그 중보자가 이제 그 품고 대표하는 그의 백성들의 그 교만하고 악한 목이 곧은 그 백성들의 죄악들을 다 중보자의 사역으로 다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하시는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세와 같이 이렇게 해서 그 당시 국면을 돌파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나가고 그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한 관계, 언약적인 인격적인 언약적 인격인 독특한 관계를 이제 회복해 가지고서 드디어 정상 궤도로 그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돌려놓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총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나타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 주님 가지신 그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신다고 하는 사실, 교회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힘을 내셔서 천성길 가는데 더욱더 강한 걸음새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곧 모세의 마음처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런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대표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법정에 나아가 중보의 그 사역을 다 감당하여 주셨사옵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그와 같은 그의 사력에 근거하여 참으로 악하고 더러운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의 사역에 근거하여 용서하여 주시고 그의 사역에 근거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국면에 오늘날 종말론적으로 서서 이 현실을 살아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을 끝까지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